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오늘과 내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선언, 딱 언도가 내려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째 이런 일이, 참 운이 없구나, 참 재수가 좋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하는가, 어쩜 이렇게 횡재를 만났나, 이거 모르는 우리들이에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가 뭐냐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할 것인지,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어째 이런 일이, 막 그렇게 원망불평하고 못 견뎌서 자살하고,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또 잘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요. 막 너무 잘 되는구나, 기도도 안 하지요. 그것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사람을 세워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 제주 가시는 분들이, 목수들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셔서 이게 지어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세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해꾼들이 있어요. 악한 무리들, 이 방해꾼들. 두 번째는 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양심은 아닌데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게, 차지도 더웁지도 않으면 토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예수를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 나가 버리든지,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운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총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참 고민스럽지요. 술자석에 가긴 해야 되는데 가도 또 양심에 찔려서 그러고, 안 가자니 또 그렇고, 이게 제일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세 번째,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오늘 잘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고발하는 사람들. 왜지요? 예수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지한 백성들,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데모하는 사람들. 이게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공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가 나보다 더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저쪽으로 끌려가고 있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서기관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래서요 가장 어떻게 하는지 예수 죽이려고 고발하고 오늘 고발을 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장을 넘겼지요. 자, 보세요. 말씀 1절이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랬어요. 지금 고발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뭔가는 액션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말해요. 4절이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라 그랬어요. 아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근데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을 했으니 그냥 내보내면 반발이 날 것 같고, 죄가 없는데도 그냥 매를 때려라.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침을 뱉고 책찍질을 하고, 이게 이사야서 53장 3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간에 머물러 있는 빌라도, 쫙 성경을 보는 가운데 빌라도는 참 고민이 많았구나.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라도가 참 악한 사람이구나. 잘 보시면요, 악하기보다는 중간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고발을 무시할 수도 없고, 자기 양심은 죄가 없는데, 오늘 계속 말하지요. 내가 살펴봐도 죄가 없다.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탁 풀어줘야 되는데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또 막 소리 지르고 또 고발을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불쌍한 사람 같아. 내일 아침에 봐도요, 빌라도는 참 고민하다가 선언을 하는데 마지막 또 예수님 그 죄패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사람들 살펴보는데 다른 누구인가?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오늘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5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과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어 사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노라. 아니 앞에서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막 소리지르는, 막 십자가에 못 박어 소리지르는 그들에게 또한 말하잖아요. 나는 모르겠어. 나는 죄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우유부단하지 말고 딱 아니면 총독이니까 죄 없다고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할 중간지대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옳은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사람 눈치 보고 참 환경에 끌려다니면요 매일 중간지대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라고 그러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중간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늘 고민이지요. 고민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 고민이 없었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 그다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을 것 같은 고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밤새 고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딱 맡길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요? 신앙생활이 뭐지요? 내 모든 염려, 근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성경은 계속 맡기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중간지대에 머물러 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빌라도 참 딱한 사람이에요. 참 딱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불의의 병기들이지요. 예수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양심이 바위 된 사람이지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 때문에 눈이 다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을 빼버려야지.
그게 마귀를 불러들이는 통로예요. 오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잘 나간다, 나보다 뛰어난다, 못 참지요. 못 참지요. 그래서 지금 소리 지르는 막 대제사장과 불쌍한 아랫 사람들, 그 부하들, 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또 소리 질러요. 읽어봐요. 12절 말씀, 12절이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찔렀네요. 지금 황제가 임명했잖아요. 유대 총독으로. 당신이 만일에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막 빌라도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지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가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마귀 들어가면요 끝까지 마귀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이, 아니 왜 그 주님이시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는 예수님 말씀 안 들리고 왜 돈을 세다가 그냥 돈에 푹 빠졌지요? 그 마귀가 너무 잘 알지요. 뭐라고 쓰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김 목사가 딴 생각하는가? 김 목사가 사람 생각하는가? 다 알지요. 쑥 들어버리지요. 유다야, 예수 팔어 돈 생기느니라. 너무 잘 알지요.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더 그러죠. 이렇게. 우리는 정신을 바닥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은 방법이 없어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목사니까, 나는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요, 예외가 없어요. 틈만 보면 들어와요. 틈만 보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6절과 12절을 봤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으라고. 이런 불의의 병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이 어쨌든 이룩하시죠. 예수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죽임 당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왜 그 일에 이렇게 못된 걸 쓰임받지요? 우리는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 데는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운 일이 앞장서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읽어봐요. 11절 말씀, 11절, 10절, 11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너보다, 빌라도 당신보다 나를 넘겨준 사람들,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이 수리는 유대인들은 죄가 더 커. 왜요? 아니까. 알면서도 못된 짓 하면 그건 더 크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도 그랬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서 좋을 뻔했어. 유다야, 넌 차라리 태어나서 좋을 뻔했어. 제일 불쌍한 사람이지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부름 받았고 돈꾀로만 3년 동안 따라서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니?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교인들. 그렇게 마당을 밟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 당신보다 당신에게 넘겨준 그 사람 죄는 더 커요. 더 커. 자, 첫째는 왔다 갔다 하는 빌라도, 하나님이 없는 빌라도, 양심은 있는데 결단을 못하는 빌라도, 버뭇거리는 사람들. 두 번째, 악의 도구,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죽을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악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은 지옥 가지요. 세 번째,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고발하는데 할 말이 없어? 내가 당신을 풀어줄 수도 있고 내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을 수 있는데 내게 말하시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죽으러 오신 예수님 아시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거니까,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까 뭐라고 변명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줘요. 나 이렇게 죽을지 앉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침묵하시잖아요. 또 읽어봐. 이렇게 10절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이 모든 것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빌라도는 세상 총독으로 그렇게 고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딱 알잖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두려운 게 아니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거고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요만한 균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흔들어요. 그 사람들은 이 균이 안 보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모임도 자제하고 걸릴까 봐 이렇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코로나 균이 안 보이는데 코로나 균 때문에 모임도 안 하고 마스크 막들 쓰고요. 근데 이게 또 들어와 침투해 이렇게. 그러면 목이 아프고 막 오한이 나고 그래요. 하나님도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성령님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담담이 생기고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왜 오미크론은 그렇게 균은 두려워하면서 보이지 않는 균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시지요?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역사한 주인 아닌가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행동을 취하잖아요. 두려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러 나오고요.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하고.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그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한 거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니 진짜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짜 신자지. 진짜 신자는 오늘 예수님처럼 총독이 아무리 물어봐도 말 안 해요. 너의 총독 권한은 저 위에 계신 분이 준 거야. 내 아버지가 준 거야. 그거 딱 십자가 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댈지라도요, 그건 하나님 주는 권한이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알았어요. 그리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이 새벽에 세 사람 가운데 난 누구십니까? 맨날 예수 죽이는데 앞장서는 그 사람인가요?
맨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병기인가요? 지옥까지요. 두 번째, 빌라도 총독, 양심은 아닌데, 죄가 없는데 가장 이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매를 때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있잖아요. 11절 13절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다 중간에 이러지도 하고 저러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청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된 저와 여러분, 세상 두렵지 않지요? 코로나 두렵지 않지요? 아니, 하나님 허락하시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럼 우리 어디 가냐면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영원한 천국 가는 거지요.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좋은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데, 사실은 빨리 가면 좋겠지요. 하나님 믿는 저 여러분, 진짜 믿는 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은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렵지. 진짜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요. 왜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마스크 쓰고 그렇게 안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사시지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요? 그 못된 짓 하지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참 믿음을 가지셔야지.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니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큰 세상 사람 두려워하고요, 요만한 균 두려워하고 교회도 안 나와. 교회도 안 나와. 그거 무서워가지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아무리 빌라도가 물어봐도 네가 왕이냐 말 않잖아요. 네가 뭐 인정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고, 네가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죽으라고 보냈어. 난 죽으러 왔어. 난 그 길을 가야 돼. 네가 살려주면 하나님이 방해되는 거야. 그냥 가서 아부 떨 것도 없잖아요. 빌라도 아부 떨면 살려달라고 그럴 필요가 없지. 왜요? 하나님 뜻이 분별되니까.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셔서 살리고 죽이는 권한 있는 하나님, 높아지고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지요. 그게 확신에 참 그렇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